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30절 말씀이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제목은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지요. 또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 받은 사람들, 복음 가진 사람들,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잖아요. 누구를 높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위레비 가족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과 같이 나는 쇠하여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높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까 전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순서를 좀 바꿔서 첫 번째로 왜 나는 쇠하여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왜 내가 먼저 쇠하여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겠지. 아니 내가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이 많고 내세울 것이 많고 내가 높아져도 되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쇠하여지지 않고 높아지면 될 텐데 나는 쇠하여져야 되는 이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부분, 이것이 바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 모든 축복을 다 누리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했는데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 꼭 누군가를 때렸습니까? 훔쳤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살인 죽였습니까? 밖에서 전도할 때에 아니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가끔 듣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어요. 왜냐? 너무 착해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도 거리낌이 없을 만큼 착해요. 그러니까 에이 뭐 꼭 교회 다녀야 됩니까? 뭐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선하게 살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범죄도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무엇이 나와 있느냐? 원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 물론 아담과 하와도 원죄 가운데 빠졌지.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진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누구 죄가 더 크다 작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지, 모두 다 원죄 가운데 있어요. 모두 다 이 죄 가운데 재앙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소망도 없고 절대로 이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 에베소서 2장 1절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서 어떠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노력을 할 수 없는 존재 되어진 겁니다. 죽은 시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죽은 시체는 아유 오래 누워있으니까 허리가 아프네 이러면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보지만은 이 장례식장에 보면은 이 돌아가신 분들 고인이지요. 이렇게 보면은 입관할 때 이 시신을 삶에서 꽉 싸매가지고 관에 넣는데 얼마나 이렇게 세게 하는지, 야 보니까 완전 단단하게 싸는 거 있지요. 근데 야 답답하다 숨막히다 이런 시는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원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영혼들,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이지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원죄 속에 있었던, 재앙 속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려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원죄 가운데 재앙 속에 있는 우리,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 자, 이러한 재앙 속에 멸망 속에 있는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면 점점 더 죄 속으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 속에 있는 나는 날마다 쇠하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랑할 것 많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멸망 속에 있는 나, 원죄 속에 있는 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나는 살아있을수록 죄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쇠하여지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삶에 소망이 없는 겁니까? 삶의 이유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은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쇠하여지지만 예수님은 흥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합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흥하여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데 바로 누구시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자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말씀, 그분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데 그분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다. 4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제2위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데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이요 빛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시고 신약 성경에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쇠하여지고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쇠하여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흥하여지는 이 은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나는 쇠하여지고 어떻게 하면 그럼 예수님은 흥하여집니까? 우리가 멸망 속으로 가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이 멸망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재앙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답을 잘 모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31절 말씀이지요.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은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3절이지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36절 말씀이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했어요.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여지는 이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지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여집니까? 바로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증언을 받는 자, 이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그게 믿음입니까? 물론 믿음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믿음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믿음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영접했는데요. 뭐 또 합니까? 재영접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물론 한번 영접하면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영생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영접합니다 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어요?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합니다, 내가 널 사랑해 한번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거지요. 내가 예전에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럽니까?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사랑해 하는 겁니다. 남편이 일 나갔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아내가 집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니까 웰컴 어서 오세요 합니다. 한번 얘기했으니까 이제부터 평생 들어와도 환영하는 얘기 안 해야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뭐 어차피 들어오는 거니까. 이럽니까? 아니에요. 남편을 향해서 웰컴 하면 이 남편은 밖에서 있던 피로가 해소되는 거예요. 이 아내가 환영할 때에 그 가정은 더욱더 화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요. 믿지요. 영접했지요. 그러면 또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면은 예수님이 또 나가셨다가 들어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말을 안 하면 잊어요. 고백을 안 하면 잊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 얘기 안 해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 나 사랑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요.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세요.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풍성해지고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기도하세요. 예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세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너 지난번에 영접했는데 왜 또 영접하냐? 나무라십니까?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한다 얘기하고 사랑한다 고백받으면 더 행복해지지. 아니 뭐 지난번에는 나 사랑 안 했어? 기분 나빠집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실 때의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하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히 충만히 역사하실 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나는 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원죄 가운데 있는 나는 쇠하여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빛 되신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서 흥하여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성경 가운데 보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강제적으로도 부어주시는 이러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서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세례 요한이 말하지요. 28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내가 이것을 증언했는데 이것을 계속 증언해서 이제는 나타낼 자는 너희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것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축복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 정도로 큰 축복을 세례 요한이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보면은 기도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누려야 되겠지만,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가장 중요한 시간표, 바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서는 시간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다니까요. 주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복음 전할 때에는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시면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복음 전하는 자에게 서 계시면서 응원하시는 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멸망 속에 있는 나는 날마다 쇠하여지고, 빛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은 날마다 항상 매일매일 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절대 제 영접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항상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서서 이때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하여지는 우리 모든 위례비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쇠하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는 날마다 쇠하여지고 오직 주님만이 날마다 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 사로잡힌 저 멸망과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는 항상 날마다 매일매일 쇠하여지기를 원하고 빛 되시며 생명 되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만이 날마다 항상 흥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흥하여지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위레비 가족들,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며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최고 관심이 있는 이 전도자의 이 삶을 누리며 성령 충만 힘입어 나는 쇠하여지고 오직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하여지는 귀한 한 주간 귀한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흥하여져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 가운데 거하는 귀한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위레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